네, 안녕하셨습니까? 날씨도 이제 많이 더워지는데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아지지를 않고 여전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들은 거리도 좀 충분히 두고, 특히 이제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좀 착용해 주시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 독사의 비유경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독사의 비유경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좀 복습하고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독사는 무아사상입니다. 이제 자아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생각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자아에 대한 생각을 잘 이해하고 불교의 무아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불교의 무아설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교는 내가 없다고 한다더라. 내가 없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내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사실 허무주의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아무 설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굉장히 무책임한 이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은 허무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이나 무아나 고는, 또는 불교의 어떤 공사상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의 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많은 해가 있다. 독사를 잘못 잡으면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죠. 뭐 죽거나 죽을 고생을 하듯이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큰 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 굉장히 조심스럽게 불교를 이해해야 되겠다. 또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뗏목과 같은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경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의 그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이해가 안 되면 불교 공부하면서도 내내 이 공부해서 어디다 쓰냐, 이 공부해서 뭐하냐, 내가 없다니, 자꾸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이제 불교 공부하다 보니까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 안 할 때 없던 고민이 생겼다면 이건 불교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불교는 불교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동안 있었던 고민이 사라지고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없었던 문제가 생기고 없었던 고민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불교 공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을 모르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많이 헷갈리죠. 어디로 문제 방향을 잡아서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알고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면 훨씬 쉽게
왜 이 답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제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결론을 알고 가면 훨씬 쉬운데 결론을 모르고 가면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무하라고 하신 말씀은 본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죠? 그런데 그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된 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나와 상관없는 내가 아닌 걸 나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자꾸 헛생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아는 망상, 헛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내가 없달지 내가 있달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나, 진정한 나는 있다,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있다,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가지 않아요. 그러면 왜 나는 있다, 없다 이런 말로서 표현될 수 없는 것인가? 그 답을 먼저 한번 이해하고 그 답을 이해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부처님은 왜 무하라고 하셨는지는 이해가 되지만 나는 있다, 나는 없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누구 와가지고 나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럼 나는 없습니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것도 무기예요. 말하자면은 대답하지 않은 질문들이에요. 그래놓고 부처님은 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죠? 왜 부처님은 당신은 나 없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주냐? 이거 굉장히 모순된 표현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다짜고짜 나 없다는 이야기를 안 하셔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앞에 어떤 단서가 붙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 속에는 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처님께서 무아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보면 오온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형색은 자아가 아니다. 형색 속에 자아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내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물을 때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네가 나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부터 이제 알아야 되겠죠.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죠. 나는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네가 지금 나라는 말로 지시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은 거북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북이 있어요 없어요? 토끼는? 거북이 털럭은? 토끼 뿔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말이 있으면 그 말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용은 청룡도 있고 백룡도 있잖아요. 용. 우리는 이렇게 어떤 단어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단어에 상응하는 무언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보고 부처님께서는 아어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나는 전부 나라는 단어를 취해 가지고 존재화시켜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 우리가 쓰다 보니까 내가 어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12지 간지에도 보면은 용이 있잖아. 뭐 용꿈도 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용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용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넌지시 용은 하늘에서 살까 바다에서 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딱 두 표로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산다는 사람이 있고 바다에서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용을 본 적이나 있겠어요? 용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용을 보기나 했겠어요? 바다에서 사는 용을 보기나 했겠어요? 그런데 아무 의심 없이 용은 어디서 사는가? 바다에서 사는가? 산에서 사는가? 또는 하늘에서 사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둘이 갈라져 가지고 하늘에서 산다는 사람, 바다에 산다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둘이 싸웁니다. 바다에서 사는 게 맞아. 하늘에서 사는 게 맞아. 이런 건 지금 우리가 논의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하나만 하는 짓입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나에 대한 논의가 나를 보신 분, 나에 대해서 아신 분 없어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제가 어려서 절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겠다고 가니까 나한테 화두를 어떤 스님이 줬는데 그 화두가 뭐냐 하면 나를 불러놓고 행자, 예, 어떤 놈이 대답했냐? 내가 대답했잖아요. 내가요. 그 답이에요? 그요. 그 스님이 지금 대답은 나를 보고 앉아서 어떤 놈이 대답했냐고 물었는데 그 스님이 지금 내가 내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온 줄 몰라서 물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대답했다고 말하는데 그 내가 누구냐고 묻는 거죠 지금. 근데 실제로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이다 하고 있으면서 너는 누군데?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도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하는 거야. 그럼 그때 지금 네가 너라고 부르는 거의 실체가 뭔지 알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불교는 그렇게 이제 말해보는 거예요. 그럼 네가 지금 너라고 부르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없이만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 내가 성불을 하겠다. 지가 뭐인지도 모르면서 지가 또 성불까지 하겠다고 하면 이게 참 이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지금 우리들이 불교 공부하면서만 내가 뭘 해보겠다 하는 거 전부가 다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일값이 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부처님은 보니까 알고 부처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우리들이 나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5가지를 가지고 나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하죠. 눈은 무하다. 이제 안입이 설신이 있죠. 눈, 귀, 코요 이거는 내가 아니다. 눈이 나라고 생각하신 분 없어. 근데 부처님께서 눈이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또 이상하죠. 부처님은 지금 눈이 내가 아니다라는 말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한문으로는 안무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 이건 무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그 안은 지금 얼굴에 붙어있는 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볼 때 보는 놈이 나다는 생각을 하죠. 누가 봐요? 여러분들이 뭘 보면 누가 봤다고 그래요? 내가 봤다고 그러지 않아. 그건 내가 봤대. 근데 보는 놈이 어디가 있는데? 눈이 본 거예요? 눈이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눈을 통해서 본 것 같아. 그죠? 그럼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놈이 어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내가 봤는데 보는 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놈 사실 없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어떤 실체가 안에 실제하고 있으면서 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분명히 나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놈이 없다니. 그놈이 어디 있을까? 궁금하죠? 찾아봐라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면 그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을 만한 곳을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돼? 없구나. 여러분이 집에 금덩어리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집안 곳곳을 찾아봤어요. 선반 위에 둔 것 같아서 선반 위에도 봤고, 뭐 방바닥에 숨겨놓은 것 같아서 방바닥도 파봐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요? 우리 집에는 금덩어리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죠. 그건 내가 있다는 생각만 했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지금? 그것을 나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럼 나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해서 나타날까?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놈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놈은 내가 없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보는 거야? 자, 나라는 생각은 언제 나왔어요? 볼 때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안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데 내가 본다는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본다는 현상은 어떻게 일어날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데 나 혼자 봅니까? 뭐가 있어야 보입니까? 그럼 보는 나라는 게 보이는 놈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놈이 있어야만 보는 놈도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면 보는 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듣는 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게 서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구나. 연기하고 있구나. 서로 이것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구나. 혼자 떨어져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자, 보는 놈하고 보이는 놈하고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현상입니까? 서로 같이 의존하고 있는 현상입니까? 보는 놈 따로 있고 보이는 놈 따로 있습니까? 보이는 놈 없으면 보는 놈도 없고 보는 놈 없으면 보이는 놈도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내가 안 봐도 보이는 놈은 밖에 있고 보이는 놈이 없어도 보는 놈은 있을 수 있다. 서로 분리되고 서로 독립된 존재로 생각했죠. 근데 이렇게 분리되고 독립된 존재가 원천적으로 없다. 있을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나라는 것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화나는 나는 어떨 때 있어요. 화를 낼 때 화나는 내가 있는 거야.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때 화나는 내가 있는 거라고. 나는 고정되어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데가 화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화날 때는 화난 놈이 있지 즐거운 놈은 없어요. 여기에. 내가 화났는데 즐거운 내가 안에 있어요? 화가 나면 화난 놈이 있죠. 즐거운 놈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즐거울 때는. 그러면 화날 때는 즐거웠던 나는 어디로 가 있는 거야? 어디 숨어 있다가 화날 때는 화난 놈이 나오고 즐거울 때는 즐거운 놈이 나오고 이럽니까? 그것이 나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화가 나서 이 화난 상태로 살고 싶어요? 즐거운 상태로 살고 싶어요? 어때요? 막 화를 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싶습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러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나와야 되겠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가 불행한 삶을 살 때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삶하고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람과 삶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살기 전에 먼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살기 전부터 사람이 있습니까? 사니까 살아있으니까 사람이지. 사람이 살다가 숨 끊어지면 사람이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누워있어요 안 누워있어요? 누워있잖아. 근데 안 죽어있잖아. 죽어서 누워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가니까 이제 어디 갔다는 생각을 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 뭐 하늘나라로 갔겠지. 그래서 죽은 사람은 다 하늘에 가 있더라고. 여러분들 전부 뭐 죽으면 하늘에 가 있다잖아. 어디로 간지는 우리는 아직 삶과 사람을 이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합니까? 예? 다 중요해? 그래 다 중요해. 왜 다 중요하냐면은 삶하고 사람은 둘이 아니니까. 근데 삶하고 사람을 둘로 분리시켜 놓으면은 사실은 내가 사람인데 고통도 받고 즐거움도 받고 이런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항상 행복한 삶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하나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깥에 있는 즐거운 걸 보면 즐겁고 괴로운 걸 보면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과 불행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인공으로서 주인이 돼가지고 행복이나 불행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수동적으로 행복과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겠어요? 만약에 내가 있고 바깥에 행복과 불행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대로 안 되겠죠. 내가 어쩌다 불행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불행해야 돼. 행복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행복해야 돼. 그죠?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행복과 불행을 이제 찾아다니잖아. 행복은 찾아다니고 불행은 피해 다녀. 근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행복인 줄 알고 덜컥 잡았더니 불행이야 이게. 그런 게 얼마나 많아.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와 세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삶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삶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지 않아. 내 삶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놈이 있어갖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라니까. 세상에 도둑놈이 태어납니까? 세상에는 도둑놈이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태어난 적이 없는 도둑놈들이 있어. 왜? 도둑질을 하니까. 부처님께 이걸 보고 업보라고 하신 거예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업을 통해서 불교의 무아사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업보사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불교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무아사상하고 업설은 서로 모순된 사상이다. 그러니까 업설을 극복해가지고 무아사상, 그러니까 업을 짓지 않고 살아야 된대.
나는 그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 업을 안 짓고 사는 삶인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업 안 짓고 사는 법을 가르친 적도 없고, 그 업을 안 지으면 이제 다시 안 태어난대요. 여러분들은 다시 안 태어나고 싶습니까? 태어나서 다시 살고 싶습니까? 예? 열반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래요. 그럼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열반을 나는 차라리 그거 안 하고 싶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하고 죽으면 그만인 거하고 뭐가 틀리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죽으면 그만이다는 것은 단견이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생각이라 했거든. 그런데 우리 지금 불교계에서 열반은 무엇이냐?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거래. 뭐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건데? 누가? 지가. 벌써 그러면 그 태어나지 않는 놈이 누군데? 모르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매하게 그냥 열반을 구해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불교 공부한다고 하지만 수행도 한다고 하지만 독사에 물려있는 사람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아라는 것은 작자로서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살고 있는 내가 없다는 게 아니야. 삶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부모님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낳아주면서 시작됐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생각하면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만들어 놓은 순간부터 존재했죠. 그리고 이제 숨 끊어지면 끝나죠. 이렇게 우리는 자기 존재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존재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예요. 12연계 있으면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고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그랬죠. 그 존재가 우리는 나를 그런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 없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지 세상에는 있는 것 없는 것이 있질 않아. 이게 유와 무가 실제로 우리들에게 대상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와 무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와 무는 항상 앞에 명사가 필요해. 여러분이 있다 없다 말을 하려면 앞에 그 있다 없다라는 것은 수식어예요. 뒤에 가서 이제 꾸미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어 없는 뒤에 수식어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나한테 이제 뭘 물어요? 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럼 그때 우리는 이제 무엇이라는 말 하나 써야 돼. 뭐 책상이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앞에 명사 없이 있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있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 단 하나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사 없이 있다는 말만 했을 때 의미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다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해? 정상이라고 생각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뭐 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요? 아니 그냥 있다 그러면 막 물어도 있다 그러고 있어. 그럼 우리가 뭐라 해야 돼?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있다는 말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명사를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있다는 표현을 하는 명사를 명사치고 명사 가운데 우리들이 만들어내지 않고 본래 붙어 있는 말은 한마디라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안 만들어낸 말 있어요 없어요? 어떤 단어는 우리가 이 사람이 만들지 않은 단어가 한 가지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없죠. 그럼 결국 있냐 없냐라는 표현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을 가지고 있냐 없냐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은 밖에 있는 무엇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 놓은 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는 책상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묻죠. 부시맨들한테 가서 책상이 있냐 없냐 그러면 부시맨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 그 무슨 말? 그러지.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부시맨 영화를 보니까 부시맨이 나무집 염소를 잡아먹고 이제 법정에 갔어요. 근데 법정에 가서 네 죄를 인정하냐 그러는데 부시맨은 죄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 너 죄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죠. 죄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세상에는 죄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단어예요. 근데 왜 그러면 부시맨들한테는 죄라는 말이 없을까요? 부시맨들에게는 소유가 없어요. 이건 내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하늘에서 우리한테 내려준 것이요. 하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이면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못 먹을 것은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있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같이 나눠 먹으면 돼요. 나만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저걸 하늘이 우리한테 줄 때 너만 먹으라고 준 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그냥 사냥을 하더라도 사냥을 했다. 이건 내가 잡았으니까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가져요. 누구든지 오면 같이 먹자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도 목동하고 같이 목동은 이제 염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부시면은 배가 고프니까 보니까 염소가 한 마리 이제 여러 마리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이 있냐 그래서 쉽게 한 마리 잡았죠.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옆에 그 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와 같이 먹으라 하니까 그 애는 보고 기겁 부르고 이제 도망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도둑이라고 이제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이 사람은 내가 왜 잡혀가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법정에 가서 죄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죄라는 말을 모르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애를 먹어요. 이 사람들한테 말이 없다는 거야. 죄라는 말이. 세상에 뭐 죄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말덩어리들이에요. 실제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붙잡고 살고 있는 거죠. 알고 살아야지. 말은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그 만든 말에 갇혀버리면 이제부터는 상당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점들을 부처님이 지금 깨달아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어떤 분들은 부처님은 참 신통한 도인인데 부처님 말씀을 너무 철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부처님의 그 신통한 부처님을 너무 말하자면 부처님은 철학자가 아닌데 종교의 어떤 성인으로서 위대한 구세주인데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불교 좀 공부했다고 말장난 해가지고 부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경전에는 절대 그러한 신비주의를 부처님이 표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비주의의 허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러한 허망한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가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내가 한 말 자체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언어 자체가 실체라고 보셨어요. 모든 언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편이라고 보셨어요. 부처님은 자신의 말조차도 방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일 뿐이지 그 벗어난 다음에도 이 말이 절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뗏목의 비유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의 말을 뗏목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말조차도 실체에 씌워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더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더 큰 병을 만들어주는 결과가 오겠죠. 부처님 그걸 굉장히 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비유 뒤에 다시 뗏목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갑자기 독사 이야기하다 또 뭐 뗏목 이야기를 하시는 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맥락을 가지고 보면 이 말 속에 이 경 속에 불교의 모든 게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뗏목은 뭐냐면 괴로운 곳에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괴로움을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들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약을 먹어요. 어떨 때? 병이 있을 때 약을 먹죠. 그죠? 치료가 됐습니다. 그 뒤에 계속 약을 먹어야 될까요? 병이 나았는데도 계속 약 먹고 계신 분. 이건 문제지.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괴로울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야기했을 뿐이니까 괴로움을 벗어났으면 이제 그만이지. 괴로움 벗어난 뒤에도 계속 들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될 괴로움이 뭐겠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또 지속되고 있어요. 이게 경에 보면 뗏목이라는 이유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놓고 나서 이제 또 이야기 주제가 싹 바뀌어져 가지고 163쪽에 보면 비구들의 6가지 관점이 있다고. 이 관점이 뭐냐면 견처라는 거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아에 대한 관점들이에요. 나에 대한 관점들. 이 세상에는 나라는 생각들이 나라는 나에 대한 6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아에 대한 관점들이. 근데 그게 옳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견처를 가지고 있는 위치가 곧 이 언덕이에요. 괴로운 이 언덕.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다는 것은 이 견처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견처를 버리기 위해서 부처님은 설법을 하셨어요. 근데 이 견처를 버리고 난 다음에도 그 말을 부처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붙잡고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 관점에 이 견처, 이 관점에 의지해 가지고 이것이 자아다, 이것이 세계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와 세계라고 하는 생각은 모두가 다 이 6가지 견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처 가운데 하나를 우리들은 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나와 세계를 구분하고 있고 분별하고 있고 이것은 전부 이 견처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 세계를 구분해 놓고 나는 어떤 존재냐? 나도 영원한 존재다. 그럼 내가 영원하려면은 바깥에 있는 세계는 영원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세상도 영원히 있어야지. 나만 영원하고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면 나는 어디서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있으면 내가 살 세계까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세상도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단멸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세상도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세계라는 것은 항상 서로 같이 맞물려 있으면서 다양한 관점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다 뭐예요? 말로 된 것들이야. 나도 말이고 세계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계라는 것도 그래서 누가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계 그러면은 다 똑같은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자 기독교인들에게 세계는 어떤 세계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어떻게 돼 있죠? 언젠가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도달하게 되죠.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구분되죠. 그러고 나서 심판의 날에 이 세상은 남아요, 없어져요? 끝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또 없앨 날이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없어지지만 딴 세상이 나와. 어떤 세상이? 이제 천국이나 지옥이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말, 지옥이라는 말, 뭐 세상이라는 말,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천국 본 사람 있어요? 지옥 가본 사람 있어요? 전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 속에서 말이 있으니까 실체가 있는 것처럼 속아버리는 거예요.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도 윤회, 그러니까 육도가 있다, 윤회가 있다. 육도를 가서 다 보신 분, 뭘 보고 지금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만들어 놓은 허상들에게 우리들이 굉장히 이제 속아서 그 속에서 갖가지 고통을 일으킨다. 이걸 벗어나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 근거해 가지고 이것이 나다, 자아다, 이것이 세계다, 또 나는 죽은 뒤에도 살 것이다. 참 말 이상하다. 죽은 뒤에도 살 것이다. 죽은 뒤에도 다시 태어나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매혹적인지. 다시 태어났다고 누가 하지 않아요. 부활한다, 부활.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이 부활도 전부 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나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자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그 집착하고 있는 자아를 보고 있으면 허망하다는 거예요. 실체도 없는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었죠. 전에 휴거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 대학원 다닐 때 내 아파트에 찾아왔더라니까요. 나보고 82년도예요. 82년도에 나한테 와가지고 기독교를 믿어야지 왜 불교를 공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꼭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휴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휴거가 그때 처음 들어봤어. 휴거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82년도에. 휴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휴거가 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대. 그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영접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때 지옥으로 떨어지고 자기들만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멋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 환상입니까? 이제 그 날이 오면 그리고 거기 가면 온갖 부귀 영화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누가 갑니까? 내가 물었어. 이 사람들이 내가 가지 누가 가요? 그러는 거야. 이제 누가 가냐고 물으니까 내가 가지 누가 가냐고. 그래서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게 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못 알아듣죠. 내가 누가 가냐고 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도 어렸을 때 내가 있고 젊었을 때 내가 있고 늙어서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그 어렸을 때 내가 가는 거요, 젊었을 때 내가 가는 거요, 늙었을 때 내가 가는 거요, 이렇게 물으니까 쉽게 그냥 죽을 때 몸으로 간다 하더라고. 얼른 생각해보면 이제 죽어갖고 이어서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간다는데 내가 이제 깊이 이야기를 따져가지고 오늘 이야기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알아듣도 못하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쉽게, 사람들은 전부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천당 간다는 사람들이 휴거 가기 위해서 뭐 하냐 보니까 옷을 꽃단장을 하고 오더라고. 옷을 잘 차려입고 와요.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만나는데 호르몬이 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날은 막
좋은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모두 이쁜 얼굴로 가겠지. 내가 그래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죽을 때 좀 젊고 이쁠 때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뭔 말이냐. 아니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면 어려서 죽으면 거 가서 아기로 가갖고 영생을 할 거 아니냐. 이게 늙어갖고 가면 이제 더 문제가 복잡해. 이빨 빠지고 뭐 힘도 하나도 없고 밤낮 몸이 걸어만 다녀도 쑤시고 하는데 이제 영생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뭔 재미가 있겠어. 그게 무덤이 열렸는데 죽을 때 몸이 다 이제 다시 새 몸 받아갖고 갈 거 아니요. 또 그나 또 장애를 만약 살다가 이제 뭐 다쳐가지고 뭐 어디 장애를 입었다면 이제 가서 장애인으로 또 영생을 누리라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래서 천당이 그런 데라면 여기나 뭐가 다르요. 내가 여기도 보면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있고 똑같잖아. 근데 왜 그런 데를 갈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행복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대. 그래서 내가 이야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 내가 이제 또 묻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갈수록 좀 곤란해졌는가 보더라고. 이제 바빠서 가야 되겠대. 들어올 때는 내가 오지 말하기도 기어코 들어오더만 갈 때는 내가 잡아도 도망가더라니까. 가서 그래서 이제 10년 뒤가 기다려졌어요. 나도. 그래 이제 10년 뒤에는 내가 전대 교수로 있었어. 내가 91년도에 내가 이제 전대 전임 받았으니까, 전임 발령 받았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막 휴거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그때 이제 휴거 날이라 해가지고 일본에서 NHK 또 미국에서 CNN 이런 방송들이 휴거 교회에 모여가지고 정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한번 보자고 중계 방송을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때 방송 3사가 다 했어요. 우리 이제 그 공중파 방송이. 근데 뭐 어제 저녁이나 오늘 저녁이나 항상 세상은 그렇지 뭐. 지구가 돌고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으면은 항상 주기적으로 그거 말고 뭐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 정도 돼서 아무것도 안 벌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속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휴거는 있다. 휴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휴거는 있는데 오늘이 아닌가 보다. 이게 나를 잘 못 알았다 우리가. 그러고 가더라고. 내가 어리석음은 끝이 없구나. 맹목적인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없어요.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걸 자각할 수 있어야 돼.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신 건 뭐냐면 맹목적으로 쫓아다니지 말고 네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종교는 똑같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합니다. 불교는 그런 점에서 보면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의 성찰을 통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런 걸 이제 결택이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그러고.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지혜지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통해서 뭘 얻어야 돼요? 참다운 지혜를 얻어야지. 맹목적인 신앙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맹목적인 신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못 얻은 것을 보고 신심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교가 의심스럽다면 이게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확실한 이야기를 해준데도 못 믿겠다면 그게 문제인 거지. 이걸 불교는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신이에요. 이제 지혜를 가지고 보게 되면 추호의 의심도 생길 수 없는 명확한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걱정은 나와 나의 소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걸 보면 내 걱정하거나 내 소유물 걱정하죠. 그거 말고 걱정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걱정이 있는데 나와 내 것하고 상관없는 걱정 해본 적 있어요? 다른 나라가 난리가 나면 여러분들이 막 걱정됩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걱정되면, 내 나라가 걱정되면 뭐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되죠. 나무집 식구가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이 됩니까? 지 식구가 문제가 있어야 걱정이 되지. 나무 몸에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까? 지 몸에 문제가 있어야 걱정이 되지. 이 전부 우리들에게 근심, 걱정 이런 게 전부 보면은 나와 내 것하고 상관되는 거야. 이것은 내 것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들의 걱정하는 경우가 전에는 내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면 뭐 이제 재산 가지고도 걱정하는 것은 지금은 내 것이지만 이것이 언제 남의 것이 될지 모르니까 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요? 한 번 내 것은 영원한 내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걱정하겠어? 한 번 나는 영원한 나다. 그럼 걱정하겠어요? 근데 나도 믿업지가 않은 거야, 사실은. 죽은 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래서 이제 165쪽으로 오십시오. 세존이시여 안에 자아가 없으면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는 또 나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있다고 해도 걱정, 없다고 해도 걱정이야, 이게. 그러니까 불교는 그 무아를 이야기한 게 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지금 무아라는 것은 그 있네 없네라고 부를 놈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이 나라는 놈이 있는데 그 어떤 놈이 아내가 없으면 걱정이고 있으면 걱정이고 다 있어 없어 걱정되는 게 나라는 존재잖아요. 작자로서의 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작자로서의 나는 없고 업보로서의 나만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럼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를 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삶 자체만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부모님 덕분에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부모님 덕분인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 덕분에 살지. 근데 부모님만 내 부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여러분들의 살과 몸을 준 부모님이 준 살과 몸은 이미 세상에 없어진 지 오래돼요. 새 살과 새 몸은 누가 준 것들이에요? 예? 밖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밥 먹고 나서 전부 살 만들어 놨잖아.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은 인류가 해왔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배워가지고 다시 받아들여서 내 생각으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옛날에 살았던 모든 생물들이 살았던 몸뚱아리가 다시 여러분들의 몸에 와서 여러분들의 몸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생을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전생을 이야기한다면은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전생의 몸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이 몸을 보고 있으면은 이 여러분들의 삶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천지 우주 만물과 더불어서 있었던 거예요. 응? 잘 생각해 보셔. 여러분들의 몸이 부모님이 준 몸은 이미 없어졌다니까. 그 지금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건 뭐야? 애초 부모님이 준 몸도 부모님이 준 것도 아니야. 부모님도 다 딴 데서 얻어갖고 온 거 갖다가 이제 준 거지. 부모님을 통해서 왔을 뿐이지 부모님이 준 것 하나도 없다고. 내가 이런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불효자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부모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냥 내 부모만 부모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다 내 부모님처럼 여기고 살라, 그 이야기예요. 효도하지 말라는 거야. 효도를 크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우리 백중 되죠. 올해는 사실은 백중을 거창하게 하려고 했거든.
우리 붓다 나라에서.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뭔 거창한 거다가는 큰일 나게 생겨서 거창하게는 못 합니다. 그렇지만은 백중에 이제 조상에 대한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번 붓다 나라에서도 백중에 제를 모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붓다 나라에서 모시는 제는 혈육에 맺어져 있는 부모 우리 조상들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몸을 있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있게 해주는 모든 조상들을 함께 공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영가단 만들었죠. 이 영가단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조상님들을 모시지만은 이 영가단의 의미는 내 부모 내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생명, 그 생명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있고 이 생명을 미래로 행복한 세계로 모든 생명들이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 불단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법궤도 있죠. 이 법궤도는 이제 진리 실상의 세계죠. 실상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들이 모두 원을 일으켜서 나가자 이런 뜻으로 지금 여기 이제 이쪽에는 부처님 우리 선조들의 영가를 모시고 부처님 법을 받들어서 선조들에 의해서 우리가 몸을 받았고 이 몸을 받아서 미래에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르침을 부처님으로부터 공부하는 도량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 법당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내도 있고 걱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저 166쪽에 봅시다. 세존이시여 안에 자아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비구여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아다 이것이 세계다 나는 사후에 지속하고 일정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대로 언제까지나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없다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뭐 그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러한 견해가 이러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나다 이것이 세계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벌써 뭐 천당이 있다 지옥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것이 나다 내가 죽으면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혼자 망상을 피우고 사는 거라니까. 불교 공부는 이런 망상을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아가 그럼 내 없다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 망상을 떠나서 보고 있으면 나의 참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망상을 떠나서 보고 있는 나의 참모습은 뭐예요? 온 우주 법계와 둘이 아닌 내가 보이겠죠? 보이는 것과 보는 것도 둘이 아니지만 밖에 있는 세상과 내가 사실은 둘이 아닌 거예요. 왜 둘이 아니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바깥 세상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존재 못해요. 마치 나는 세상 없이 내가 존재하고 나 없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벌써 숨만 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안 먹으면 여러분들이 보도 듣도 안 하면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몸속에 정신 없어요. 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교육시킬 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기를 제대로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 제대로 보고 우리는 학교에다 학생들 보내놓으면 교육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학교 교육에다 맡겨놓고 문제가 생기면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 해결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교육부에서 교육 문제 하나라도 해결해 놓은 거 있어요? 뭐 학교만 뜯어 고치면 되는 줄 알아. 뭐 자립학교를 만들자 말자. 그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내가 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은
학교에서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환경이 교육 환경인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생명체들은 삶을 배워야 됩니다. 교육은 무엇 때문에 교육하죠?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뭐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게 교육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좋은 대학교 보내고 뭔 좋은 직장 갖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직업 갖는 거. 그건 직업 교육이에요. 직업은 교육 다음에, 직업은 지가 원하는 거 있으면 기술 익히러 가서 배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교육은 산업화 시대에서 지금 우리 현대 교육을 더 엄격하게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기업체의 직원들 만드는 직업학교예요. 내가 제일 대학에 있으면서도 불쾌했던 게 뭐였냐면, 대학에 순위 있잖아요. 대학을 또 순위를 매기더라고. 근데 거기서 누가 순위를 먹인가 했더니 뭐 중앙일보에서 뭔 대학 뭔 평가를 한대. 신문사에서 왜 대학 평가를 하냐? 그리고 뭐 삼성 뭐 어디서 뭐 그런 걸 한대. 삼성이 뭔데 그걸 기업이나 잘하지 왜 대학 평가를 그런 데서 해? 대학 뭔 연구소에서 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하려고 하는데 취업률을 높여야 된대. 취업률이 높은 데가 좋은 대학이래요. 과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온갖 또 학교에서 이제 그 짓을 이야기해. 취업했다 하려고. 취업률을 높여요. 학교가 기업체에 들어가는,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그 기업에서 그 사람을 갖다 쓰려면 자기가 쓸 직원의 교육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쥐회사에서 해야지. 그러면 대학,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대학은 등록금을 누가 내야 돼? 삼성에서 내야 되고, 뭐 현대에서 내야 되고, 내가 필요한 직원 교육을 이렇게 해주세요 했으면 그거에 대한 필요한 사람 갖다 쓰려면 자기들이 해야 돼. 우리가 근데 지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거리를 하냐면은 지 돈 써가면서 거기다 해놓고 거기에 매달리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왜곡된 구조예요. 이게 사람도 안 만들고 직원 만들고, 직원 만드는 교육하고, 그걸 또 못해서 안달이고 과외시켜가면서 그런 거 하고 앉았고, 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야. 모든 생명체들은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개도 교육을 해요. 어렸을 때 개 키워보면 개들은 밤낮 물고 뜯는 교육하지. 지그들끼리 엄마가 한 번씩 각각 물어주지 않아. 그놈 보고 한다고. 사자들은 보면 밤낮 가서 무는 재미, 그런 것 공부해. 그런 거 하면 소나 이런 것들은 뭐 하냐? 펄쩍펄쩍 뛰어다니지. 왜? 도망간 연습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법을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집에서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 좋은 환경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안이 화목하면 거기서 가정은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게 가정이구나. 이걸 배우면은 그런 애들은 커서도 그런 가정을 만들겠죠. 집에서 폭력을 경험한 애들이 나가서 폭력도 쓰고 결국은 그 가정도 폭력적으로 된다잖아요. 그건 이미 잘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불교는 나는 그래요. 불교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팽개쳐져 있는 참된 교육이 불교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르게 사회가 교육돼야 되겠다. 학교에서도 교육 못 시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겠어? 과외시킬 돈 있으면 절에다 바치세요. 과외시킬 돈 있으면 붓다 나라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애들도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대에 한 200%, 300%
흡족한 300% 정도가 아니지. 수백, 1000%, 2000% 여러분들이 기대 생각지도 못했던 교육 해줄 테니까.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 내 교육을 내가 불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뭘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도 인류학교 다니고 인류학교에서 뭐 한다고 해봤지만은 그게 하나도 나에게 교육적이었다고 생각되는 게 없어요. 나는 절에 와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살아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으로 다행스러운 거예요. 부처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부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깨우쳐 주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건 이제 삶은 지가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아름다운 사회 만들고 훌륭한 인격을 만드는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육이에요. 이러한 교육을 어디서 시키고 있어요 지금? 아무데도 이런 교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적만 이야기하고, 자녀들 성적 나쁘다고 조금 더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 항상 꼴등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아마 내 중고등학교 학적부를 보면 여러분들 입이 다 벌어질 거야. 이중표가 저런 사람이었어. 내가 공부를 한 것은, 내가 이제 뭐 요즘 세속적인 말로 공부한다고 하는 거, 뭐 영어 공부하고 이런 것은, 나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대학원은 가야 되겠는데 대학원 갈 실력은 없는 거예요. 영어를 내가 알아, 뭐 독일어를 알아, 뭐 하나도 아는 게 없더라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 입시 준비만 2년인가 3년인가 한 사람, 대학원 가려다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거는 뭐 별로 학교 다닐 때는 성적에 관계도 없이 놀고 다니다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대학원을 가서야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공부가 뭔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내야 되겠다고 목적의식도 내가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공부지, 그냥 시켜서 학교에서 막 만들어놓은 성적, 우수한 성적 받아가지고 좋은 학교 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에서 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스스로 각성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그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이 교육 아닌가. 여기에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에 대한 잘못된 망상들이 없어지는 거, 그러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비구들이여 지속하고 일정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법으로서 그대로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는 재물이 있다면 그대들은 그 재물을 소유해도 좋을 것이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속하고 일정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법으로서 언제까지 머물 수 있는 재물을 보았는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재물들 가운데 영원히 내 것일 수 있는 거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네? 못 봤죠? 부처님 그 이야기 하는 게 어려워요? 아주 쉬운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비구들이여 나도 역시 지속하고 일정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법으로서 그대로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는 재물을 보지 못했다고. 이 말씀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아는 것이나 내가 보고 아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딴 거 보고 있지 않다. 다만 부처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올바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혜롭게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바른 판단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지 부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그것을 자아로 취했을 때 근심, 걱정, 슬픔과 같은 고뇌가 생기지 않는 아우치가 있다면, 아우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그러죠.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연기법에 그 취 가운데 하나가 아어취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견취, 욕취, 뭐 이제 아어취가 있다고 그랬죠. 계금취, 아어취 그러죠. 이게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것을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자라는 생각을 이루고 있는 것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게 아어취예요. 이 아어취라는 건 뭐냐면 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취해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할 때 나라는 말을 써요. 볼 때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하죠. 들을 때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나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 나라는 말을 취해가지고 이게 마치 나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어치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대상들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오온이에요. 오온. 그러니까 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오온이죠. 그대들은 아어치를 취해도 좋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어치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온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오온. 그대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그것을 취했을 때 근심, 걱정, 슬픔과 같은 고뇌가 생기지 않는 아어치를 보았는가? 여러분들이 몸을 나라고 취했을 때 이 몸을 나라고 취했는데 그 몸 때문에 근심, 걱정이 안 생긴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몸 때문에 근심, 걱정 많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감정을 나라고 취했을 때 그 느낌 때문에 감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각 때문에 생기죠? 여러분들의 의욕 때문에 생기죠? 여러분들의 의식 때문에 생기죠? 이런 걸 전부 나라고 취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들이 생기지 않던가. 그래서 그대들이 그것에 의지했을 때 근심, 걱정, 슬픔 같은 고뇌가 생기지 않는 견해의 근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견해가 있다면 그것이 의지하고 있는 내가 어떤 견해를 가졌다면 그 견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 견해에. 이 근거들이 있는데 그 근거들을 의지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들이 의지했을 때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같은 고뇌가 생기지 않는 견해 근거를 보았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자아가 있을 때 자아에 속하는 것이 있다고 말이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내 것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지요. 근데 나도 지금 시원찮은데 내 것이라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전부 나도 실체가 없는데 내 것은 또 어디가 있겠어? 근데 우리는 그 실체도 없는 것들을 나라고 붙잡고 사니까 더더군다나 현대 교육은 그것을 가져라고 욕망을 부추기니까 그리고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네가 주인공이라고 가르치니까 욕망의 주체가 너라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현대 교육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목표가 뭐냐? 뭐 다 있겠죠. 뭐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면 자아 성취래요. 자아 실현이라고 들어봤죠. 나 그래서 그 말을 분석해 봤어요. 자아가 실현되려면 자아가 먼저 확실히 대학에 좀 뭘 실현하자는 거냐? 자아가. 그러면 여기서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는 뭘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자아 실현이야. 그러면은 내가 뭘 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 내가 자아인 거예요. 하고 싶은 나라는 건 알고 보면 욕망인 거예요. 욕망의 성취를 자아 실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은 교육이라는 게 욕망을 키워주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헛된 욕망들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안 받으면 훨씬 사람들이 욕심이 적어. 받으면 받을수록 욕심이 커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육이라는 게 불교 입장에서 보면 불 지르고 앉아 있는 교육을 하는 거야. 불을 꺼야 되는데. 어? 이게 그러니 이 제도가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더 복잡한 세상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세계와 나예요. 이게 세계와 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바른 세상을 만들어가고 바른 나를 만들어가는 게 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이 그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내재하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와 세계에 속하는 것이 실제로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자아와 나의 소유가 실제로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자아다, 세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무상고무아를 통해서 오온에 대한 무상고무아를 통찰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걸 나는 가르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경이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뗏목의 비유가 나왔다가 또 갑자기 뭐 6가지 견처가 나왔다가 하니까 좀 복잡하니 보입니다. 이제 그 맥락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보면 무슨 이야기가 두서없이 이야기하다 저 이야기하다 막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또 연기설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견처들이 일어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제 이야기가 아까 있었죠. 견에 일어나는 근거를 보면은 식과 명색, 무명 이런 이제 연기의 무지에 의해서, 무지가 바로 그 견처의 출발점이죠.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식과 명색이 의존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망을 버리고 가래를 버리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들은 바로 열반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가래가 끊어져 버린 사람한테 가래를 끊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미 강을 건너간 사람한테 강을 건너자 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72쪽에 한번 보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버리도록 하시오. 그것을 버리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오래도록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오. 비구들이여 무엇이 그대들의 소유가 아닌가?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니오. 사실은 우리들에게 자라는 개념과 나라는 개념과 내 것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서로 이렇게 겹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몸을 나라고도 부르지만 내 몸이라고도 부르죠. 그건 내 것이라는 걸 싹 제거하고 나면 또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비유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부속품 있죠. 부속품이 이제 사실은 아소라는 것은 그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있으면 내 것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내 것이겠죠. 문법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를 지녀요. 그런데 자동차 부속품을 싹 빼고 나면 자동차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자동차 지금부터 분해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자동차 부속품들 하나씩 분해를 합니다. 위에 우선 차체부터 이제 걷어냈습니다. 엔진도 뜯어냈습니다. 바퀴도 뜯어냈습니다. 싹 뜯어놨더니 그 자리에 뭐가 남았어요? 자동차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 부속품은 있겠어요? 그럼 자동차는 뭐고 자동차 부속품은 뭐예요? 우리는 언어로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자동차와 자동차 부속품을 말로 다 붙여놓고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사람 태우고 돌아다니는 게 자동차지 자동차가 따로 있지 않아. 그러니까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나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면 그건 자동차가 아니라 고철이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들이 존재로서 드러나는 것은 시공을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업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붙여놓은 가명, 방편의 이름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버리도록 하시오. 그것을 버리면 행복할 것이오. 느낌, 생각, 행위, 분별하는 마음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니오. 그러니까 이제 오온,
우리는 전부 오온을 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하거나 내 것이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감정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감정이 일어나면만 내 감정이고 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기분 나쁘죠.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준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미운 생각이 일어나고 이제 별 생각이 다 나지. 근데 이게 이제 공부예요. 이게 불교 수행한다는 것을 이런 걸 배제하고 앉아서 그냥 못하면 뭐가 될 것이라고 첫날 만날 해봐야 아무 소득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해보세요. 기분 나쁜 생각이 났어요. 아, 지금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지고 말 거야. 그죠? 왜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났지? 더 깊이 이제 통찰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느낌이 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촉을 더 깊이 들여다봐요. 촉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바로 이게 이제 삼사가 보이는 거예요. 삼사가 뭐냐면 보는 놈, 보이는 놈, 과거의 경험이 모여가지고 있는 의식, 이게 이제 보인다고.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빨간 장미꽃을 보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심리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여자가 있어요. 왜 빨간 장미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막 히스테리를 일으킬까?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빨간 장미가 굉장히 자기에게 안 좋은 과거의 경험이 있었어. 그럼 그걸 보는 순간 계속 느낌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나라고 생각해. 내가 옛날에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 그 여자, 그 남자를 내가 붙잡았어야 되는데 장미꽃 한 송이 준다고 차버렸더니 저렇게 잘 돼 가지고 막 이제 그 뒤에는 그 장미꽃만 보면은 막 옛날 생각이 나고 후회스럽고 막 이런 게 일어난다면 그건 전부 이제 그때 전부 과거에 장미꽃을 줬나 지금은 나 뭐 전부 얽혀 있잖아 내가. 근데 이미 지나가 버린 이야기고 또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삶은 현재 자기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만들어야 될 삶이 있는 거지. 왜 남편이 나한테 다 해줘야 돼? 다른 남편은 잘해주는데 왜 나는 여러 남편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괴롭지. 전부 다 이제 좋은 남편 만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좋은 남편 만나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남편 만들어서 살아야 행복한 거야. 응? 연기 아니요. 업보 아니요. 지업을 지가 지어야지. 왜 남한테 타더냐고. 그런데 이제 이 어리석으면은 시기에 의해서 촉에 의해서 나타난 그것들이, 근데 그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어디로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 지가 안 없애 나는. 그놈만 붙잡고 살면은 똑같은 고통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야. 평생 살아야 돼 그렇게. 그게 이제 사주팔자 고치는 거야. 사주팔자를 달리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점쟁이한테 가서 뭐 구대서 고치는 게 아니야. 이 사주팔자를 고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 도리를 바르게 알아가지고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통을 내 것이라거나 나라고 생각 안 하고 헛된 망상 때문에 일어났구나.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경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괴로움이로구나. 이렇게 내가 알아차리고 이것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내가 괴로워할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인데 공연히 일어난 것이니 앞으로 일어나면은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바라보자. 또 쓱 일어나려고 할 때 나도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 뒤에는 봐도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 바람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일어났던 고통이 이제는 안 일어난다니까. 왜 딴 사람은 빨간 장미를 보고 좋아하는데 나는 왜 빨간 장미를 보면 소화가 안 되냐고. 빨간 장미가 문제겠어요? 지 안에 있는 게 문제겠어? 지 안에 있는 게 문제 같으면 어디서 고쳐야 돼? 지 생각을 바꾸고 지 행동을 바꿔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앉아서
공연히 그 자기 남편만 다도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지. 이게 이제 이게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 알고 보면 이게 뭐 말로 되어 있으니까 뭔 말인가 하고 있지만은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구나. 이게 정말 우리들의 삶 하나하나에 실질적인 삶 속에 지금 투영된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또 이론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이론들이 나오지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잿다하나 숲에 있는 풀 나무까지 입을 집어다가 태우거나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소유를 집어가거나 태우거나 제멋대로 한다라고 생각하겠는가. 누가 옆에서 낙엽 긁어다가 태우고 있으니까 저건 내 재산을 불사르고 있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관심 없지. 하든지 말든지. 근데 그거다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 자아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가 나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대들은 그대의 소유가 아닌 것을 버리도록 하시오. 그것을 버린다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오래도록 이익이 될 것이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뚱아리를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 안 하면 누가 와서 탑으로 잘라도 그냥 그 톱의 비유경 있죠? 사실은 톱의 비유경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내 몸이라고 붙잡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 보통 말은 쉽지만 철저하게 이걸 내가 아니라고 내가 나라고 부정해 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법에 보면 이제 부정관 같은 것, 백골관 같은 게 있어요. 몸을 관찰하면서 이것은 결국은 썩어서 문드러지는 시체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해버리면 이 몸에 대한 그런 것들을 버릴 수가 있답니다. 네, 나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나 아무튼 이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게 오더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버리라고 했으니 내 것이 아닌 것을 붙잡지 말자 이런 생각. 근데 내 몸도 내 것이 아는데 이제 나무 몸이 내 것이겠어. 내 자식이나 내 처자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고 자꾸 쓸데없는 걱정하고 쓸데없이 다투고 살지.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나는 감춘 것 없이 잘 드러내고 장막을 제거한 명료한 가르침을 이야기했다. 비구들이 이와 같이 내가 잘 이야기한 명료한 가르침 가운데서 비구로서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존재의 결박이 소멸하고 완전한 지혜에 의해 해탈하고 번뇌가 멸진한 아라한들에게는 윤회가 엄명되지 않는다오. 이제 이 정도 되면 뭐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 다니네 윤회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는 말을 상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나라는 생각에 붙잡혀 사로잡혀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는 이야기지 이미 벗어난 사람들한테 윤회 이야기 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윤회가 아라한이 그런데 윤회는 아라한은 윤회를 안고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비달마 때 지어낸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뭐 다시 태어나니 안 태어나니 한 이야기를 할 것이 없는데 경지가 아라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사실은 이 독사의 비유경만 가지고도 이 경 속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광주에서 이제 이 경을 좀 이야기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다가 이제 중단해서 이번에 이어서 독사의 비유경을 마무리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참고해서 계속 읽어가시면서 깊이
그 의미를 성찰하시면 더 깊은 뜻을 또 체득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좀 많이 길어졌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